서울 지하철역 입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꼭 10,000원씩 이렇게 주고 가는 겁니다. 이 신사분은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이제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 거지에게 매일 좀 그렇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거지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간만 되면 그 신사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신사는 같은 시간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10,000원을 이제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이 신사가 이제 그 거지에게 주는 그 돈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속으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참고 인내했습니다. 5,000원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런데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제는 이 신사가요 2,000원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지가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타난 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사분, 제가 염치불고하고 여쭤보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에게 10,000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는 5,000원씩만 주시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어떤 연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신사가 대답합니다. 네, 전에는 제가 총각이어서 그냥 10,000원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원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제 올해는 아이가 나서 그래서 부득불 2,000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요, 그 거지가 그 신사를 이렇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신사양반, 어찌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요, 2014년 이제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찌감치 떨어졌지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떨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쉬움과 좀 떠나서 90분 혹은 120분의 그 경기를 다 뛰고 난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그런 승패와는 상관없이 그냥 땀으로 흠뻑 젖은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에 또 감동받습니다. 참 90분 동안, 120분 동안 참 열심히 뛰는구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최선을 참으로 그런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10,000시간만 열심을 다하면은 그는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 다시 말해서요, 그냥 한 가지 일을 10,000시간을 꾸준히 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전문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자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그냥 10,000시간을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축구를요 10,000시간을 하면 그가 축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걸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8시간씩 하면 4년 10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대학 4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을 때 그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좀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을요, 10,000시간이 아니어도 그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요, 그 일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7월 2014년에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해 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그래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 운동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외워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외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한 전문가가 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심은요 사실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은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월드컵 선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더 열정이 있는 그런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많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시지요. 청년 사울입니다. 이 청년 사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 사람인지 그 자신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이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제 이름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요 나중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여러분 읽으니까 뭐 그냥 별 큰 감동이 없지요. 미국의 최대의 정치 가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대의 정치 가문 아마 케네디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케네디가의 그 명문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한 저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요 유대인으로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나쁜 사람 같지요. 왜요? 교회를 박해했다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열심은요 그 스스로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요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까지 찾아서 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들이 작은 사람까지도 남녀를 물어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치기도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사울과 또 유대인의 박해가 있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지.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의 또 어떤 부류들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지금 우리 시리아의 수도이죠.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메섹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한 4만 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이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못하게 했더니 이제는 다메섹으로 갔구나. 내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요 공문을 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어려서부터요 그런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 굉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감히 율법을 흐트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내 목숨을 다 걸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될성부른 떡잎은 그 잎을 달아본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야 저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어? 야 저 녀석 뭐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 그가 정말 잘하면 커다란 종교 지도자가 되겠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런 열심 앞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냥 사울의 그 모습으로 그냥 그런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살아갔다면 그는요 앞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냥 그 앞에는 준비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요. 그 사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후에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향한 그 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요 그 율법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요 선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열심을 다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지식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는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정말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로 이웃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열심이 있던 그 사울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요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위시오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사울은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의 첫 마디가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주인님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백을요, 바울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정말 멋집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틀림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당신과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이요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기쁨이 있느냐? 나도 참 기쁘다. 네가 오늘 슬픔으로 아파하고 있느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여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이 되는 말씀이죠. 이 한 구절이지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이 말씀을 시작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바울은 한 가지 명령을 갖습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순간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누구의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옳은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누구의 명령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다메섹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이제는 어떤 길로 변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메섹의 길을 가고 있지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갑자기 어디요 선교를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목적과 그것을 행케 하시는 그 동기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의지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의지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적게 적었습니다. 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현대인 성경을 이용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장면하기 위해 정말 숨어있는 한 사람까지도 잡아내서 옥에 넘기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모든 행위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제는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올바른 지식이란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른 열심히 세워지는 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한 열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하시는 열심으로 옮겨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열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맺어주신 부부로 제가 영원히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두 부부만 남아 서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 욕망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그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의 이름이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나 세일즈맨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그가 불렀던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웠었던지 사람들은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어머니도 똑같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요 이제 그 길로 가면 출세할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 많은 또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하나 놓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찬양인데 그것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전 시를 그 아들의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작곡을 하고 이미 있던 시에다가 그 음악을 입혀 찬송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빌리그램 목사와 평생을 동역한 사람 중에 하나인 조지 베버리쉬라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1983년도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그 전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찬양에 너무나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순간 멋진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그는 그 자리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울은요,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도 열심의 사람이었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도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열심은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열심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혹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없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 하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열심을 가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 그 열심의 목적과 동기가 변화했듯이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